예,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우리 신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주님의 통치,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을 비롯한 적그리스도와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헌신한 성도들을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네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네 가지 내용 가운데 세 가지는 사탄과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어 있고, 한 가지 내용에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매우 존귀한 위치에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교훈해 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안식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한 모든 성도들은 다 보좌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보좌는 결코 평범한 의자가 아닙니다. 왕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정된 정말 위엄이 있는 의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왕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정말 존귀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성도들은 보좌에 앉게 되고 정말 존귀한 위치에 처해지게 됩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다른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마태복음 19장 28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12제자입니다. 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왕으로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사도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입성한 모든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다음 주일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불신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심판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는데 갈등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세상 법정입니다. 불의한 자는 세상 법정 앞에서 세상의 법정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우리 성도들이 판단합니다. 재판장으로서 판단합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우리는 세상 일뿐만 아니라 천사까지 판단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유다서 1장 6절에 의하면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심판한다는 것은 재판장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참으로 위험이 있는 그러한 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위치에 서게 됨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제 마지막 환난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마나 손에 자기의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인데 그때 결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승리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는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과 마지막 환난 시대에 승리한 자들만 살아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다른 성경의 여러 구절을 고려해 볼 때 구원받고 휴거되고 천국에 입성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따라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자들은 마지막 환난 시대에 적그리스도와 타협하지 않았고 믿음에서 승리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드린 순교자들과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하여 휴거되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립니다. 6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모든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모두 다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음부는 지옥의 대기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썩어서 땅에 묻혀서 다 썩어 없어지지만 그들의 영혼은 음부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죽는 불신자들도 다 육체는 썩지만 음부로 갑니다. 음부에 사는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이후에나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썩어진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휴거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부활합니다. 썩어진 육체가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천년왕국까지 천년 동안 죽은 채로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이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의 차이는 1000년입니다. 100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부활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바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5절로 돌아가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자들은 첫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고 불신자들은 1000년 후에 둘째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지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부활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므로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게 살기 때문에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없어요? 없습니까? 제가 빠뜨린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이 다시 몸이 부활해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백보자 심판대에는 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서지만, 그래서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성도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합니다. 왕노릇한다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오늘의 본문 말씀 외에도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 있는데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계시록 2장 26절 27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자가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이들만이 진정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않고 휴거되지 않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세세토록, 우리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된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보좌에 앉고 다스리는 왕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런 겁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들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붙임받으리니, 천년왕국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짐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천년왕국 때에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없는 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왕국 때에 우리가 다스릴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몸이 부활해서 휴거돼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오실 때 같이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와 악한 백성들과 싸워서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부활체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체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결혼하지 않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아마겟돈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예수님에 의해서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항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나치에 대항하여 싸운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히틀러와 그 나치가 싫어서 그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저항자들은 레지스탕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결코 적그리스도와 타협하지 않고 싸웠던 그러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속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남은 자들, 구약의 성경은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심하고 천년왕국 동안 이들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천년왕국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명이 약 1000년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환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휴거된 성도들이 왕으로 다스릴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을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휴거되고 천년왕국에서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천년왕국과 관련된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들 또는 성경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천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무천년설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다 상징적인 추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이 입장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교훈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잘못된 입장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또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있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지금이 천년왕국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지만, 천년왕국 기간에는 모든 사탄이 무지개의 감옥에 갇혀서 감금됩니다. 전혀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탄이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지금 살펴보겠지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평화와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세상인데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주장인데 의외로 한국 교회의 그 장로교 쪽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세 번째,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내용이 조금 잘못됐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직전에, 바로 직전에 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고 말하고 있는 입장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와 목회자의 60% 이상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는 철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 입장을 가집니다. 종말을 알게 되면은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데이빗 차의 그 사이트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데이빗 차는 이분은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그래도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후천년설을 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주장하게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까지 설명해주고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하시라고 아마 1시간 가까이 되는 우리 김현수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걸 보내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와 신학자도 아닌데 정말 잘 연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1000년 동안 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국 가서 산다면 미국에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우리가 1000년 동안 살아야 될 곳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공의가 전 세계에 미칠 것입니다. 그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7절에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주님이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현재 세계는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은 더 이상 불의와 불법이 없습니다. 공의가 지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 세계적으로 진정한 평화가 주어집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이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은 싸울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전쟁에 사용하는 건데 보습은 사 모양을 이렇게 꾸겨놓았다랄까요? 이렇게 그렇게 된 그 농기구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리라.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그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오래전에 유엔에서 연설할 때 이 문장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은 천년왕국에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담이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불신자였는데 이것을 인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딸의 영향에 의해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세 번째, 세상에 충만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9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타취의 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즐거움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번째, 사람과 맹수가 평화롭게 지낼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종종 봤던 성경 구절인데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남북한 맹수가 다 없어지고 사람과 맹수가 조화롭게 사는 세상입니다. 다섯 번째, 충만한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29장에 보면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요. 이제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몸들이 온전히 강건케 되는 그러한 나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숙명이 연장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인데 969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기를 거의 1000년 가까이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사는 나라가 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그 저항자들이 이제 결혼하고 생식하기 때문에 인구가 급속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8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일을 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일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동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노동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고 천사들도 일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도 주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들이 재건될 것입니다.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에 전쟁도 일어나고 또 하늘에서 재앙이 임해서 많은 도시들이 파괴가 될 텐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들의 힘을 모아서 재건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걸 재건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열 번째,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11번째, 세계는 오직 하나의 정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은.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전체를 다스리지만 그 밑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노릇하면서 또 그 저항자들 중에서도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산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여기서 산은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이 유대가 모든 나라들보다 위에 설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천년왕국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미움과 갈등과 폭력과 부도덕과 불의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천년왕국은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세상이 바로 이 천년왕국입니다.
마지막 환난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좀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인용했는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은 자신에게 봉사를 했거나 선을 베푼 사람에게 나중에 신실하게 갚아줍니다. 우리는 최근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은 가장 큰 정적이고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 사랑에 반해서 그와 언약을 맺으며 끝까지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뒷부분에 보면은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의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과 그의 자녀들에게 큰 토지를 주고 풍족한 음식을 주면서 잘 살게 합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은 자신에게 은혜나 선을 베푸는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고 갚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의리가 있는 분입니다. 가장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우리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의 봉사, 헌신, 헌금, 구제와 섬김, 기도, 사랑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재에 계시록 2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다인데 요한복음에서 안다는 단어는 주로 기노스쿠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노스쿠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런 의미인 반면에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냥 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봉사에 대해서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놀라운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상급의 기준은 행한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기준은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에게 면류관이 없고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씨앗을 뿌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뿌린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놀라운 지위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당한 이유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받아봤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리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지만 그보다 더 축복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는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장 큰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에 로마서 8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로 또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인격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현재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의 대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급을 받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인격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한 생각을 갖고 있고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영원한 천국에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정말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을 배울 때 큰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시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